축구나 배구 같은 스포츠 경기에서 간혹 심판 판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심판 판정이 잘못되었다, 심판 판정이 불공정하다, 이런 여러 불만들을 제기할 때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심판 판정에 대한 어떤 불만이나 오류,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이 VAR이라는 것입니다. VAR이라는 말은 비디오 어시스턴트 레프리, 그러니까 비디오 보조 심판이라는 말인데요.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놓친 부분을 비디오가 딱 찍혀서 그 비디오 영상을 보면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비디오 VAR을 도입하더라도 다 모든 판정이 완전히 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비디오로 보더라도 판독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있고요. 결국은 사람이 해야 되니까. 그리고 판독이 불가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주변에 CCTV가 많이 설치되어 있죠.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경우에 CCTV를 보자, 이렇게 말을 하죠. 그럼 CCTV를 보면 거기에 정확하게 그 사람의 행동이나 모습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요즘은 더군다나 CCTV가 인공지능 CCTV가 개발이 되어가지고 좀 더 세밀하게 그것을 측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아무리 인공지능 CCTV가 설치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CCTV가 사람의 마음까지도 촬영하지는 못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CCTV가 모든 것을 다 촬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CCTV 사각지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CCTV를 사람이 조작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CCTV를 가지고 조작을 해가지고 오히려 의로운 자가 불의한 자가 되기도 하고 불의한 자가 의로운 자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CCTV로 보는 것도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그런 일들이 그래서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날 세상에서는 어떤 오류가 있고 판정이 잘못되고 악과 선이 뒤바뀌는 경우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그 모든 것이 선과 악이 정확하게 바르게 판단되고 드러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5장 10절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기 보면 나타나게 되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말은 헬라어로 파네로라고 해요. 안에 든 것을 뒤집어서 모두 꺼내놓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그 몸으로 행한 것이 선한 것인지 악한 것인지, 선악의 유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 심판대라는 말을 들으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별로 유쾌하진 않죠.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다, 그러면 느낌이 어떨까요? 좀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행한 잘못, 죄가 드러날까 봐, 혹시 내가 지금은 잘 모르는데 나도 모르는 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이 혹시라도 드러날까 봐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도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대는 어떤 심판대일까요? 성경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심판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보자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의 자리가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사람들을 심판하는가? 각 사람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 행위를 기록한 책이 쫙 펼쳐지는 걸 보고 그것에 따라 심판을 한다고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랬죠. 사람들이 뭐에 따라 심판을 받는가? 각 사람들의 행위를 구체적으로 기록한 책들이 있는데 그 책에 의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영벌에 처해진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펼쳐진 그 행위를 기록한 책들, 그 책들이 펼쳐지는데 나는 죄 없다, 선하다, 의롭다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사람들 가운데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처럼 의로운 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이 심판대, 행위를 기록한 책으로 심판하는 이 심판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다 영벌에 처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믿는 자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는 심판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위를 기록한 책에서 그 이름이 생명책으로 옮겨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백보자 앞에서 행위를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 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무슨 책이라고요? 생명책. 두 책이 펼쳐져 있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십자가 피 공로로 죄 사함을 받고 영생을 선물로 받은 자는 그 이름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행위를 따라 심판하는 그 심판의 자리에 이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한 곳에서는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데 또 이곳에서는 우리가 다 선악간에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구별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심판이라는 말의 의미예요.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심판은 판단으로서의 심판이 아니라 정죄를 말합니다.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아야 하는 정죄 아래 있었죠. 그런데
그 죄인이, 정죄를 받을 죄인이, 심판받을 죄인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그 예수님 때문에 정죄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그를 해방시켰기 때문에 결코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도 장차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뭘 가리키는가? 그것은 한마디로 상급에 대한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 선한 일을 한 성도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선악간의 상이 다르게 나타날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판대라는 단어에서도 찾을 수가 있는데요. 바울 당시에 심판대는 뭐냐? 운동, 경기, 시합과 관계된 단어입니다. 운동 경기를 하고 그 운동 경기가 끝날 때 그 판정의 권위를 부여받은 심판자가 경기장 위에, 밖에 위에 설치되어 있는 심판대에 앉아서 그 경기에 대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이때 그가 앉아있는, 심판자가 앉아있는 심판대를 베마라고 불렀는데요. 당시에 베마는 누군가의 죄의 유무, 유죄 선고를 내리는 재판석이 아니라 규칙대로 올바르게 끝까지 경기를 잘한 선수에게 상을 주는 자리였습니다. 때로는 그 자리에 황제가 앉아서 그 경기를 한 결과에 대해서 상벌을 주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 마지막 때에는 그 베마의 자리에, 그 심판대의 자리에 누가 앉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심판자로 앉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사람은 누군가? 모든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모든 인류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가? 아니면 믿는 자들만 서게 되는가? 아까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에는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는 누가 선다? 믿는 자들만 서게 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는다 그랬을 때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저 밖에 이방 사람들을 가리키는 게 우리가, 지금 이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얘기는 다 믿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몸으로 행한 일들을 선악간에 판결을 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느냐, 은밀하게 행하여진 그 모든 선과 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서 선악간에 상급을 수여하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살아온 삶을 하나하나 계수를 해서 나도 잊고 있었던 모든 선행들을 주님께서는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조목조목 다 언급하시며 격려해 주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가 행한 대로 상으로 갚아주는 자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주님을 위해서 한 일에 대해서 다 계산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 어떤 선을 행했는지 다 계산을 한다.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행한 대로 받는 심판은 받지 않고 그 심판의 결과로 멸망을 당하거나 지옥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그 몸으로 행한 죄가 아무런 죄제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믿는 자가,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후에 행한 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했든지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는다, 그러면 어떨까요?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했어도 괜찮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어떤 피해를 주고 어떤 아픔을 주고 어떤 고통을 주고 악을 행했어도 괜찮다, 그렇다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악을 행하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아주 자유롭게 당당하게 살게 되겠죠.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일부 구원파에 속한 사람들,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죄를 짓고 어떤 악을 행해도 괜찮다, 자유롭게 막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도 그 행한 것을, 그 행위의 결과를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받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그 후에 이제 자유다, 구원받았으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는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도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누구나 다 똑같이 동등하게 된다면,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의롭게 살고자 애쓴 사람과, 주님을 위해서는 전혀 살지 않고 믿지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완전히 자기만을 위해서 살고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참음도 인내도 고통도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산 사람과 똑같게 취급을 받는다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은 사람과 그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산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굳이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심판받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모습이 어떠할지를 고린도전서 3장 12절 15절에서 바울이 이미 설명을 했는데요, 한번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죠. 여기 보면 사람들이 행하는 것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금, 은, 보석이나 아니면 나무, 풀, 짚으로 분류를 했어요. 그것들을 불에다가 탁 집어넣었을 때 불에 다 타버리면 손해를 당하고, 불에 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면류관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선한 일과 악한 일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선한 일이 뭡니까? 어떤 게 선한 일입니까? 아니, 여러분, 선이 뭡니까? 선은 선하신 하나님만이 선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은 뭐냐?
선하신 하나님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대로 살고 행한 것입니다. 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모든 것을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으로 행하는 것은 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성품과 본질을 드러낸 것은 선한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을 했다면, 그래놓고 만약 우리가 그 행한 것을 잊어버렸다면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그에게 상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니까, 여러분이 어떤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옥에 갇힌 사람을 방문한 것, 그것조차도 주님은 기억하시고 다 보상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것이라도, 어떤 작은 것이라도 여러분이 선을 행했다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에 보면 바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받을 그 상을 생각하면서 그 상을 기대하면서 자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고 그랬죠. 같이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같이 읽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래서 그날을 바라보며 그 주님 앞에서 상 받을 것을 생각하며 바울은 달려갔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 12절로 14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그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같이 읽습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그 상을 면류관으로 표현한 거예요. 의의 면류관으로. 다른 성경에 보면 생명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등 많은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로 11절을 보면 그 면류관을 받은 사람들이 그 면류관을 하나님 앞에 반납한다는 거예요.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그리고 면류관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께서 그들에게 상급으로 주신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비한다는 거, 뭘 의미합니까? 지금 하나님께 상급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동기,
왜 그런 상을 받으려고 했는가? 그 동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저 자기를 위한 영광, 그것이 동기가 돼서 자기가 드러나고 나타나려고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상 받기를 원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에 대해서 그 상급을 받기에 부적절한 마음의 동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직 무엇을 하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 심지어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축복, 상급마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릴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도 그것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설 때 하나님께 받은 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많은 성도들이 상을 받짐으로 인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의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여주게 될 두 가지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담대함과 부끄러움입니다. 여러분, 담대함은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의롭게, 선하게 살았을 때죠. 그래서 그런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로마서 14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같이 읽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어둠의 일을 버리고 낮에처럼 단정하게 행하면 그러면 주님께서 오실 때 뭐를 얻는다고요? 담대함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어둠에 속해서 세상에서 방탕하며 술 취하며 음란한 삶을 살게 되면 주님께서 오실 때 어떻게 된다고요? 담대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진다는 거예요. 자, 이에 대해서 이 일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인데 어떻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느냐는 거예요. 그런 일을 당하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지 않겠느냐. 근데 성경은 분명히 그때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니 천국의 즐거움과 부끄러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을 하나?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즐거움과 상을 잃었을 때의 부끄러움과 비참함, 이것을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비참하고 부끄러우면서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까? 자, 이에 대해서 허만 호이트라는 분이 이것을 비유로 설명을 했는데 무슨 비유로 설명했냐면 졸업식장의 비유로 설명을 했어요. 자, 여러분 졸업식을 다 해봤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졸업식 경험했잖아요. 그럼 졸업식 가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서면 이제 다 끝났다는 그런 안도감이 있음과 동시에 마음의 편안함, 즐거움, 가벼움, 그런 것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뭐를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졸업장에서 상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다른 학생들이 상 받는 모습을 보면서 상 받지 못한 학생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도 좀 더 공부를 열심히 할 걸, 좀 더 잘할 걸 하는 아쉬운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학교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기가 열심히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고통이나 비참함에 빠지는 일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지는 않아요. 상을 받는 학생들을 향해서 마음속에 막 증오와 분노심을 갖는 경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을 받지 못한 슬픔보다 졸업의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 자체로 너무나 크게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상도 받지 못한다면, 아무런 칭찬도 받지 못한다면 많이 아쉬워할 것입니다. 주께서 주실 상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못내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게 될 거예요. 무엇보다 선하게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아쉬워할 것입니다. 악하게 산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아쉬움의 날이 아니라 부끄러움의 날이 아니라 기쁨의 날이 되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선하게 갖고 선한 일에 열심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행동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선하게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심판은 우리의 생각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0절 말씀을 보면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부응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그랬고요. 요한계시록 2장 23절 말씀에서도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어요.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생각까지도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5절로 37절을 보면요,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한 말에 대해서도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그 심판이 사람이 할 때는 오류 가능성이 있어요. 잘못 심판할 가능성이 있어요. 심판이 불가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심판은 완전한 심판입니다. 어떤 오류도 없는 온전한 심판이에요. 말, 행동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온전히 심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한마디 말을 할 때도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을 생각하면서 말을 해야 합니다. 생각을 하더라도 선한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어떤 계획을 세울 때도 그 동기와 방법까지도 선해야 하고 행동 하나를 하더라도 선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서는 날이 그 심판대가 부끄러운 자리가 아니라 아쉬운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자리가 되고 축복의 자리가 되고 영광의 자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처럼 살자는 거예요. 그날을 바라보며 그때 주님께서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고 어떻게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세상 사람들처럼 악하게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는 그런 삶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사신 삶,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양보하고 희생하고 죽어지는 삶,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은 몰라보고 오해하고 곡해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셔서 훗날 잘했다,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